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나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에 있는 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아들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고 계시를 받아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얘기는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사나울 것이며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고 혈기를 내고 수없이 그러면서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고 마지막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귀신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온전한 진리 안에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교회가 지금 천주교는 500만이라고 하고 개신교는 지금 1200만, 1000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우리 지금 국민들이 거의 반이 아니면 3분의 1이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왜 그랬죠? 마지막 때 마귀도 한없이 우는 사자처럼 전부 다 믿음을 갉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계명,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시라는 그 사역들을 아니라고 하는 자는 뭐야? 거짓말쟁이고 더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근데 교회 이 지금 일반 신앙생활에 이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끝으로 우리에게 지상명령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길, 구속의 길, 많은 영혼들의 이 세상을 밝히는 길은 거저 돌아가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육체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면
우리의 이 세상의 원동력이 뭡니까? 어젯밤에 여기 와서 전화를 하니까 에어컨을 오시러 온 분들이, 달려온 분들이 충주에서 오신 줄 알았더니 이천에서 왔대요. 이천에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돈이야, 돈. 뭐니 해도 뭐니야.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서 막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막 또 돈에 막 미쳐가지고 막 사람들은 막 마음을 쏟고 있어. 근데 주님 얘기는 지금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저기 하는 거 돈하고 나하고는 겸해서 섬길 수도 없고, 먹고 마시는 건 모든 것이 다 내가 저기 하는 것이고, 그러고 이 땅은 또 참시 있는 거 부시고, 막 지금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모든 관심사가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한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끌어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무슨 행사를 하느냐고, 누구를 일을 보느냐고 말씀을 놓고서니 며칠 동안만 이 세상 일을 걱정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언제 목사했나 하는 말처럼 제가 많이 떨어져 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신은 한없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포도나무의 가지의 진액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진액을 받게 해서 세상에 머물게 하려고 한없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려요. 근데 저는 늘 저를 지키는 게 뭐냐면, 저는 늘 저 스스로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다가 나는 몇십 년 후에 다 놓고 가야 한다. 내가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땅에다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놓고 떠나야 하고, 또한 떠나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마귀들은, 우리는 지금 수없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저는 아까 찬양할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제 귀에는 뭘로 들렸냐면, 세상에 돈밖에 없네, 돈밖에 없네 하는 걸로 다 들려. 막 교회가 전부 다 돈에 미쳐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삶은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반드시 나타났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돈밖에 없네로 들렸어.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피밖에 없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찬양만 잘한다고 그 목소리만 좋다고 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지금 수없이 그래서 거짓 신앙, 가짜 신앙, 이것이 지금 만연해 돼 있고, 막 서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부끄러운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리킨 게 뭡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53장에 뭐랍니까? 그 광야에 그 백합화가 피어나고 그 막 샘이 솟고, 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 물이라는 사정이 정말, 제가 보니까 여기는 며칠만 땅을 파나고 나면 다시 풀이 자라요. 근데 정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정말 이 돌밖에 없고 흙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광야도 아니야. 막 모래가 있는 데로 아니, 막 그런 데로 가면 거기에 인생이, 거기에서 물이 솟는다는 것은 지금 인생으로 말하면 돈 없어서 죽을 지경이고 월세도 못 내는 판에 막 그냥 몇 억이 생겼다는 뜻이나 똑같은 거야. 예수님의 이 구세주는 인생의 인간이 이 저주 아래 사는 이 모든 것이 영육간의 모든 것이 해방되고 풀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완전히 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 풀리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뭐랍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를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인간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지고 가셔서 이제는 우리는 이 저주에서 싹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걸 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살아생전에 쌓아놓고 도저히 안 되면 자식들한테 물릴까? 근데 예수님이 인생, 하나님이 자녀가 사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되는 거고,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무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삶을, 이 삶의 이 이 길을 가는 자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를 아무리 댕기고 아무리 신학을 가리키면서도 이 본질을 갖다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거죠. 거짓말쟁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막 어저께 아까니 그런 얘기를 해요. 대순진리에서 그 강사로 나온 사람들은 얼굴도 저보다 뽀얀하겠죠. 하고 심플해 배웠죠. 그들은 또 카이스트 아주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그 두뇌적인 학교를 나왔죠. 그 사람들이 이 단군서부터 이 우리나라의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신을 믿으면 안 되고 다순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막 전개를 하죠. 근데 거기에는 아무 이 세상에 남들이 들을 때는 약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실질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 진리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거짓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수없이 이론, 신학, 교리 아니면 관념 이 상태에서만 계속 지금 믿어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뭐랍니까? 내 말 한 점 한 획도 우주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말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통치가 나로부터 완전히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돼야 하는데 모든 삶의 주인은 항상 나야.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 광야에 생수가 솟게 하고 시냇물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 이 사건은 절대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육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회개한 자, 세상을 버린 자, 예수님과 생명으로 모든 통치권이 바뀐 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을까? 이사야 35장도 그래요. 저는 자가 사슴이 막 이게 다리 풀구가 사슴이 뛴다는 거야. 벙어리가 말을 못하던 벙어리가 이게 풀려서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게 되면 구원 사역이 모두가 그렇게 풀리기는 하는데 이 풀리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주권이 옛사람이 내가 죽고 이분이 나를 통치로 다스릴 때 그때 해당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는 뭘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휴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 나눠주면서 막 계속해서 우리도 휴지 한번 나눠주긴 했지만 이게 저기가 아니다 이거죠. 뭐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자 요한 제자들이 왔어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서 그분더러 다시 한번 물어봐라. 세례자 요한도 그랬죠. 막 예수님이 저가 어린 양이고 저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해놓고 저를 따르라고 해놓고 이 감옥에 갇혀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나를 구하러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험이 들으셨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면회를 왔는데 가서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을 가서 전하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세례자 요한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본대로 전하라. 소경을 보게 하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하라. 내가 진짜 메시아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뭔 뜻입니까? 메시아가 해야 할 일, 구세주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교회의 주사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1장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내면 내가 너희들을 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에 내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가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래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을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가장 무식하고 혐오스럽고 아주 극신비주의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거기는 예수님이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왜 그토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해주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이 영혼, 육체와 영혼을 다 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영혼의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현실이 막 파멸된 것이, 이것을 주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지옥을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마귀 나라, 마귀의 통치에 눌려서 모든 생각이 지금 마귀 걸로 가 있는 거야,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한번 동행해보세요. 이 말씀이 어째 날 선 건 같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지당한가,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걸 믿는 자가 별로 없는 거야. 가고 막 쩍쩍 엉뚱한 그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시대를 뭐로 비유할꼬? 시장 장터에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웃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고 내가 애곡을 해도 울지도 않는구나. 아니, 여러분, 무당이 그 사람 과거만 하나 맞춰도 2년 3년 예약을 해야, 이태원에서. 근데 여기서는 막 귀신이 진짜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암 3개짜리가 막 번쩍번쩍 해도 밥을 공짜로 줘도 안 와. 막 광고를 해도 안 와.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다스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19절서부터 뭐라 하잖아요. 그들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핍박을 받듯이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 그랬다고 하죠?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정말 너무나 이거 큰일 난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교회는 지금 타이타니오가 빠져서 지금 서서히 가라앉듯이 지금 다 보세요.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가라앉아요. 유럽 교회가 망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데만 산다? 참 교회만. 근데 이것을 여러분은 지금 다 나가서 오늘서부터 나팔을 부려야 돼요. 막 파수꾼의 그 에스겔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 에스겔아, 너 만약에 네가 입을 열어서 그들이 죄를 고해서 그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들이 죽으면 네가 그 핏값을 너한테 묻지 않겠지만, 네가 입을 안 벌려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받으리라. 주님이 지금 나한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라면 그거 부담 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는가? 주님은요, 우심해서 쳐다봐요, 우리를.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쟤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근데 그냥 도와주면 더 나빠지겠으니까 못 도와주는 거야.
그냥 도와주면 얘가 그나마 나 쬐끔 믿던 거마저 도망갈 값이 못 도와주는 거야. 왜? 응답받으면 도망가려고 했었으니까, 원래가. 원장님도 그랬대요. 안수 받다가 한 방만 제대로 걸려서 낫기만 하면 가야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교회는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대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돼서 주님이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우리 핏값을 주고 택함받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신부의 길이에요. 근데 모두가 입만 크게 열려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그것은 기본 어린 신앙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내가 그토록 싫었는데, 그토록 죽고 싶게 싫었는데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사명을 찬양하자면 잘해. 근데 진짜를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막 죽음 길도 간대야. 막 바다 산도 간대야.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절대 갈 뿐이 아니야. 여러분,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복음이 지금 뭘 얘기했는가를 보세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인생은 잠깐이다. 눈 깜짝할 것 같고 안개처럼 잠깐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근데 이 복음이 뭡니까?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서부터 57절에 뭐예요? 사망이, 승리가 사망을 삼킨다고 합니다. 이게 뜻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이 복음이 가장 그토록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걸치고 내 가족의 모든 것을 걸고 갈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영원한 영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증거가 바로 이 안에 오신 지금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지금 운행하시고 여러분 넘어뜨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요, 한 번만 봤으면 평생을 이를 악물고 주님한테 충성할 사람 사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단하셔. 그냥 막 몇 년을 던져도 그냥 별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각자 똑같아요. 책임이 주님 앞에. 이 세상을 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잘못 가는 것을 지금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자에게 큰 소리 나팔을 불어야 돼요. 곤란한데요, 이 세상에서 양을 이리 떼 내보내는 것 같아요. 너희는 해당을 들어가서 총도 같이 끌려갈 것이고, 너희는 지금 사람이 가둘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저희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이고 생명이고, 교회를 듣는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계속해서 빠져다니며 어쩌면 그렇게 핍박을 안 받는지, 어쩌면 그렇게 더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다 가졌는지, 이거는 모두가 주님 거짓말쟁이라고 주님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너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냐? 저가 너무나 주님 앞에 보면 부끄러워요. 근데 이 성경의 원칙은 바로 이거다 이거죠. 복음의 원칙은 이거고, 주님이 그토록 명령하는 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거다 이거죠. 근데 이 교회가 이것을 안 하는 거야. 하고 도덕과 윤리와 신학과 교리로 다니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의 지금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다면 주님의 생명은 상상을 초월하게 나타나요.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각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가 명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와라. 명품 중에 명품이더라는 거예요. 아, 전도 한 10명만 하고요? 아니면 조그만 한 교회 한 50명 되는 교회 하나 세울까요? 아니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처럼 너희들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갖고 주님의 지 말씀에 붙잡고선이 갈 때 우리가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왜 그토록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라고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에요, 여기가. 안 믿는 자가. 또한 믿는 자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제가 가끔 주님이 어떤 데는 막 귀도 안 들리게 하고 어떤 데는 갑자기 눈도 막 침침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 순간에 저도 깜짝 놀래요. 아이고, 이제 일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여기 와서 뒷방 노인네를 할지 내가 안 해야 할지. 우리는요, 한순간에 다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토록 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만큼 죽고 낮아지고 내 무기력함을 깨달은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똑똑한 지가 아니야 올라오는 거 하나도 막을 수가 없다. 남을 치유하지만 네가 그거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늘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저기해도 나 하나를 이기지도 못하는 게 나구나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겠죠. 딴 영성원에는 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한 20명, 10명 이렇게 올라오면서 영적 훈련을 받죠. 딴 데는 이게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나한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라. 제가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현재는 좋을지 모르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정말이에요. 제가 주님 뜻에 반하게 언어라도 조금 잘못 저기하고 그러면 즉시 주님이 징계가 내려와요. 저는 제가 훌륭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지금까지는 저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요. 사랑의 주님으로 저는 느껴지들 않아요. 의도 맞을까니?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여기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늘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왜요? 주님이 저는 무진장 미워서 그럴까 할까요? 한편 생각하면 나같이 또한 힘들지만 나같이 사랑받는 자가 없구나. 원장님은 뭐라 하냐면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나만 쳐다본대요.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귀신하고 맨날 싸우게. 그러면 늘 이 땅을 바라보도록 하나지게 돼요. 이 땅은 잠시 있다 다 떠나야 돼요. 근데 이 세상신은 계속해서 마음을 이 땅에다가 맞추는 거야. 돈, 명예, 권력. 주님께서는 그것 다 지나가는 거다. 오직 나와 함께하는 것만, 내와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만 영원한 거다. 우리는 지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워야 돼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어제도 하고 오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전부 다 교인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쟁이라잖아요. 거기는 진리가 없다잖아요. 그는 적그리스도라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야. 교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가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생명의 향기가 나오고 그의 삶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들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옆 사람 주변을 도움을 줄까? 아까 한 사업하는 사람이 저랑 얘기하다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봉급을 줄 때 내가 150만 원만 줘도 되면 170을 주어라. 내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질 때 거기서 항상 더 도움을 더 거기다 저기를 주면서 늘 양보하고
늘 베푸는 삶을 살고 계산을 반드시 세상적인 계산을 항상 뛰어넘어서 가슴으로 계산을 하라. 그것이 주님이 거기에 오직이 뭐 가만히 마케팅도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주님이 있으라는 거 아니다. 사업의 일반적인 벽인 하되 거기서 항상 정도를 가고 그때 주님이 그게 바로 믿음의 기업이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충 조금씩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한 벽을 뛰어넘기를 원해요. 어떤 벽? 나를 깨트리는 벽. 최소한 나 그거마저도 주님한테 다 드려봐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는 게 보여요. 정말.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막 주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사도시대 때나 동일하게 지금도 이루어져요. 저는 계시를 쭉 봤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면 무서울 정도로 막 급변하게 막 이루어져 나가는 걸 봐요. 얼마 전에도 석 달 후에 내가 너를 모든 걸 바꿔놓으라고 할 때 석 달이 15일이 지났는데도 2달 반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2주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온전치 못해서 우리가 못 받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그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을 내놨다면 주님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축복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분은 우리 서모세는 사기를 칠 수 있지만 주님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이라면 안 이루어질 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하고 그분이 막 내가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잖아.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고 나는 지금 죽는 것 같으나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마음 자세예요.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죠. 주님이 그 마음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모두가 누구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모두가 순종한다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작은 무리가 모여서 여기서 남들이 볼 때는 웃긴다고 하겠지만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죠. 120문도가 세상을 바꿨어요. 12제자가 세상을 바꿨고 70인의 제자가 세상을 바꿨어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하지 말고 내가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이 지금 이 모든 이 땅의 그 명령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에스겔에게 한 얘기가 나에게 지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그것을 이 땅에다가 한번 고민하고 한번 실현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을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됐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들을수록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